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 전날 밤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안 놀고 열심히 할게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 우리 장년들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번만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이 위기에 몰릴 때 기도를 꺼내듭니다. 평소에는 구석에 쳐박아두고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연기나 불길이 치솟아야 비로소 찾는 비상용 소화기처럼 우리는 기도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평소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음은 힘을 잃고, 기도가 이어질 때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곧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가 멈추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 힘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몇 가지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단순히 제자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18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결이 끊어진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바쁜 일상, 계속되는 여러 가지 스케줄 속에서 혹시 기도의 자리가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지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다시금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자, 22절,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뭐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혹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실래요? 그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뭐예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이어지는 23절,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어지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간절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주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없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기 도와달라는 말은 원어로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요. 제가 며칠 전에 만석공원에 이제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더운데 조그만 이제 한 3살, 4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그 엄마 손을 아주 꼭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운데 손 붙잡으면 땀나잖아요. 더 덥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연약하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손을 꼭 붙잡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연약함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까지도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나왔지만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그 사명 가지고 일어서는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서 목사도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둔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는 우리 삶의 뭐일까요? 호흡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 아이를 고치셨는데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기적을 위한 방법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방법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실행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이것만 갖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무서운 더운 여름날 이 밤에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까? 아니요.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읽는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리딩 지저스 이 3주 방학이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주 방학하니까 너무 좋다고. 리딩 지저스, 내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야. 아니요. 말씀 읽는다고 해갖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위기의 열쇠이기 전에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왜죠? 기도가 삶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시간이 나면,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밤늦게도록 사역하셨지만 그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보통 성인은 약 30초에서 90초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숨을 잘 참고 계십니까? 어릴 때 물놀이를 하러 가면 친구들이랑 꼭 하는 내기가 있죠. 누가 더 물속에서 오래 잠수하고 있는가. 한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해봤는데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숨을 참 못 참겠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숨을 참아도 결국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언젠가는 다시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영혼의 호흡이 막힙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어질 때 내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한 아이가 입원했어요. 어린 나이에 중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는 계속 약해져 갔고 의사도 부모도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는 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병상 곁에서 끊임없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아이가 나을 거라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이 아이가 이 병에서,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꼭 고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아파도, 우리 아이가 다시 나아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가족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족 모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삶이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만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매 순간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